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인생잠언 제11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혜를 얻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광산에서 보석을 캐면 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공해야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까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연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세 군데 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밑에 구절인데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세 가지를 다 요약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164페이지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단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16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연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연단은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듯이 인간의 한계 상황, 대개는 고난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혹은 질병을 통해서 혹은 경제 문제를 통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그것은 다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장정이 군인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군인이 특별한 정예 군인이 되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많은 연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뭔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가 쓸데없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너는 쇠가 연단받는 것만 생각하느냐? 대장장이는 그 쇠를 연단하기 위해 힘들다는 건 모르느냐?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대장간을 지날 때 보았던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를 넣고 그것이 벌겋게 달구어지면 꺼내서 그 쇠를 때릴 때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요. 너무 많이 땀이 나서 소금을 먹고 찬물을 끼얹어 가면서 때리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훈련시켜 연단시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께도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란 금보다 귀한 것이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6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화목을 중요시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떡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떡이 풍성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화목 속에 행복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건적건 화목하면 삶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주인의 아들을 종이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지혜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나쁘다고, 조건이 나쁘다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실제로는 환경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 팔려갔습니다마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존귀함을 받았고요. 바로 왕도 그의 지혜를 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171페이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 재앙을 받는 걸 보면서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71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뇌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혜는 연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사람은 첫째는 화목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주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순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연단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